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말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런 말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령의 열매 5번째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자비 그러면 불교에서 대자, 대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불교 용어 같이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이 세상의 종교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착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도덕을 좀 지키면서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라 하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교 같은 것도 보면 아주 그 윤리를 상당히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 품격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단 가장 중요한 뭐가 빠지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버렸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 윤리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신관계의 윤리가 너무나 소중하다 하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바로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이렇게 말하면 이건 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의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그 뿌리의식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정체성이, 그리고 신분의식, 그리고 자존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 뿌리에 대한 지식을 잘못 갖게 될 때 사람은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게 진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한참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어느 날 꼬리가 떨어지더니 사람이 됐대.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도 아멘 안 해요. 그렇죠? 그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다 계속해서 우연의 연속이에요. 고기가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고기가 뱀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고기가 양서류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또 파충류가 되고 이게 자꾸 진화론적으로 옛날에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뱀이 나중에 희한하게 되더니 이게 또 조류가 되고 조류가 포유류가 돼서 짐승이 되고 짐승 중에서 특별한 녀석이 하나 그 발전이 돼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뭐 해가지고 뭐 크로마뇽 네안데르탈이 무슨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설이 엄청난 그런 그 학문적인 모순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성경의 첫 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창조를 믿는다는 것이죠. 이 창조의 이 시작,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성경에 잘 말씀해 주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오늘 이 신명기 4장 31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비한 백성이 돼야 되겠죠. 여기 자비하면 그 한자 풀이만 해도 그 자자가 사랑 자자예요. 자애롭다. 정말 자비하다는 그 사랑 자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제대로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열어야죠. 예수님 귀한 분이시다고 지금 찬송했는데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 배우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이렇게 잘 배우고 나서 아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그 관계 중심에 어떤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될까,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반 종교들은 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행하고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서 득도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어느 날 무소유가 돼가지고 해탈을 하고 나서 내가 성불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고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의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라. 인간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도, 죄인이 100번 1000번 수양을 해도 죄인의 속성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양으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청산해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구속하신,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이요,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구속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 뒤로 또 조금 더 내려가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의 백성이 됐다는 걸 또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는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선을 많이 행함으로, 그래서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상한 그 사람의 노력으로 다 되는 걸로 얘기하는, 그래서 적선지간은 필요여경이다, 그런 말을 해요. 선을 쌓고 또 쌓아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여경이다, 거기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그 한글로 써놓으면 똑같은 단어가 뜻이 확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 중생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뭘로 얘기를 합니까? 중생들이 그러잖아요. 중생 그러면 인간을 다 얘기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까지 얘기하는 것이면 생물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뿐이 아니라 뭐 개나 짐승이나 모든 생물 전체를 다 집어넣어서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 윤회의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존재들이 다, 그래서 죽으면 또 이렇게 짐승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이 어떤 때는 뭐 송아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윤회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바로 사람만 얘기하는 중생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뭐 어떻게 영혼이 또 어디 들어가서 뭐가 되고 그런 건 절대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뭘 말하나? 다만 죄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눈이 열려서 거듭나게 될 때 그 거듭남 순간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남의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이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이제 새로운 은혜 속에, 새 질서 속에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데, 이걸 바로 우리는 중생이라 말해요. 근데 글자는 중생인데 뜻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앞서 말한 불가에 말하는 무리중자 날생자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은 거듭날, 거듭중자에다가 날생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중생한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중생낫.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쉽게 부르니까 거듭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나고 거듭 두 번째 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이 죽어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영어 표현에도 새로 중생을 revers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regeneration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쉽게 표현할 때는 born again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새로 그렇습니다. 거듭났다, 났다, 다시 났다 이렇게 born again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냥 그걸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기 좋도록. 한 번 나면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한 번 나면 그것은 육체적인 출생. 그렇습니다. 그걸 끝나네요. 그걸로 심각한 겁니다.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거듭나면, 한 번 죽는다. 이걸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한 번 나면 육체적인 출생만 하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한 번 출생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 두 번째 탄생, 이거는 바로 위로부터 다시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를 얘기할 때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적선을 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착하게 살고 적선을 자꾸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면서 이제 거듭난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듭난 존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를 맺혀가게 되는 것이고 또 대인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이제 그 어떤 일이라도 한 번 더 참고 두 번 참고 참아주면서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면서 그냥 기다리지만 하지 않아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자랑 칭찬 들으려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내 형제가 잘못하면 제가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7번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참아주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오래 참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kindness예요. 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비를 베푼다 하는 것은 바로 그를 가엾게 여기고 또 그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면서 그에게 예절을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와 같은 대인관계.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그 대신관계, 대인관계가 이렇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저기 한림에 계신 장로님이 와서 보시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동원교회 올 때마다 저 표를 보면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그래서 대신관계, 대인관계가 아주 그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다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생하게 돼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천국 시민이 됐으면 그 새 사람 천국 시민의 그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우리는 격이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이 무엇입니까? 사람다운 품격을 회복하라는 것이. 성도의 품격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새 사람, 새 심령, 새로운 목표. 이 중생하게 되면 안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목이, 눈이 달라지는 것이. 그 관점이 달라져요. 역사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보는 것이, 과거에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할 때 그 세 가지가 강조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관을 제대로 가지고 역사의 렌즈를 잘 띄어야 된다. 역사를 모르면 바로 우리 뿌리의식도 없고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잃어버리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사회 속의 문화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속에서의 저 사람이 정말 문화인이네, 야 저 사람 아주 상당히 저쪽으로 좀 이렇게 안목이 있구만,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역사의 렌즈를 끼고 또 문화의 렌즈를 끼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경의 렌즈를 껴야 돼요. 진리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가치관이 분명한 관점을 갖고 일어나 영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또 물리적인 세계도 보면서 물질적인 세계도 보면서 동시에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 전체를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아 발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진리를 모르게 되면 학자들도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스펜서라는 사회학자가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두려움이 많아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뭐는 아닙니까?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대답을 너무 잘해요. 일리는 있어. 그 심정적으로는 그게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두 번 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존재가 눈이 다 열려서 인격을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영혼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세상으로 얼마나 돈이 많다, 권세가 있다, 명예가, 그건 껍데기입니다. 그 속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가치를 보면서 이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영혼 살아야 되는데 하고 그 영혼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내가 착한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희락을 알고 천국을 누리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세상에 쾌락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극락하게 진짜 기쁨의, 큰 기쁨의 하나님 만난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죄악 속에서 쾌락이 약간은 뭐가 있을 거예요. 있기는 죄악 속에서도.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밤새도록 춤추면서 이게 잘 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단 우리가 사는 것이 일생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잘 사는 것이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영적인 세계를 눈을 떠야 되고 거듭날 때 이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일을 바라보면서 신자당 하늘나라에 뿌리를 내린 거룩한 정체성을 갖고 사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락을 알고 화평을 알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의시되고 떵떵거려 그래도 갑질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리고 함께 공존 공영을 누리는 것.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서로 잘난 척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사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감당하는, 오늘 이 자비, 카인드네스, 남을 깊이 사랑하고 때로는 가엽게 여기면서 저 영혼 살아야 하는데, 바로 이런 마음씨까지 들어가는, 측은지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젠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몽어가 쓴 이런 작은 소책자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렇습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자비의 마음이고 거듭난 신앙인의 그 품격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혼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신학자들이 표현을 빌리면 중보적 기도예요.
우리 교단은 아주 개념직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중보적 기도,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시는 기도. 그러나 이걸 편의상 우리가 바로 중보 기도하면서 그게 다 그런 개념이다 이해해서 다 개념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뒷북을 치는 거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 정릉에 있을 때 성북군대 거기에 아주 좋은 그런 땅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 둘째 아이가 거기 첫 돌을 맞았을 때 거기 가서 이렇게 잔치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길상사가 들어오더니만 법륜 스님이 그걸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평소에 주장했던 건 무소유인데 소유가 무소유가 아니라 엄청난 소유를 갖게 되더라. 그래서 속으로 제가 쓱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소유 얘기하면서 야 그것이 진리냐 막 이리 정철이 저항 안 됩니다. 우리는 무소유 그걸 능가하는 것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 위에서의 새 질서에 사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의 사명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해 분별 있게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와의 부자유친을 가고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사이, 벗이 되는 것. 여러분 인생을 60, 70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벗다운 벗이 하나도 없다. 이거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친구가 많아도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면 이게 바로 1등 친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의 동무는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동무를 저기 북한에서 가져가 버려가지고 그 노래도 이제 함부로 못 부르겠어요. 아이들의 동무는 누구뇨 누구뇨 아이들을 지키는 예수님이지 호산나를 부르자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의 동무는 우리 예수님. 가사가 좀 틀린 것 같은데 한 40년 50년 만에 부르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함이 있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인간의 사귐으로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격으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에 나가서 그런 거룩한 자비의 물결을 일으키는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지체라 그랬어요. 이 지체를 얘기하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성씨가 다르고 뭐 그러면 피가 다르니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떤 보혈 피보다도 예수 보혈이 첫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보혈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그 하나님 닮아가는 복된 영혼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한 자가 돼야 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에게 친절을 대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씨. 그 자비가 없게 될 때 무자비한 자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 스포츠가 너무 난폭해져가지고 어떤 거는 그냥 막 킥복싱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얼굴 갖다 때리는데 이거 죽이려고 때리는 거지 이건 스포츠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이겼다고 그냥 하는데 어떤 때는 진짜 옛날에 김두구 선수가 이거 권투하다가 복싱하다 죽은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여러분, 갈수록 이게 그냥 잔인한 걸 갖다 쾌감을 느끼는 이게 뭔가 이상해지는. 여러분, 어느 저명한 학자가 한 분이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그분한테 좀 맞춰주느라고 설교를 막 준비를 해서 세련되게 하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몇 주 지나면서 등록이 딱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그분하고 차를 한잔 하시면서 얘기를 했다던가, 선생님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을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심 아마 그 목사님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설교 준비를 잘해서 아주 이래서 등록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뜻밖의, 글쎄요, 그래 말이죠. 제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화도 해주고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구나, 친절한 교회구나, 그래서 등록했다는 거.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감화를 줘서 등록의 계기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거룩한 성도다운 그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용서의 물결이, 화해의 물결이, 자비의 물결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그리스도인 얘기일 때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크레스토스라는 말이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핏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크리스토스, 크레스토스. 그 말 똑같잖아요. 근데 바로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이게 친절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크레스토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그 말이 그 말과 같이 이 혼합이 돼서 쓰면서 그리스도인들 하는 이미지가 뭘로 떠오르게 됐냐면 친절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 저 사람들 하면 우리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과거 1919년 3.1운동 때만 하더라도 그때 그저 2%나 될까 말까 한, 그래서 신자 수가 한 20만이나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 민족 대표 16인이 나올 정도로 그 작은 규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게 예절을,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친절을 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우리 가정부터, 나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큰 것부터 하지만 작은 것부터, 사소한 일부터. 오늘 연합여전도회가 모임이 있다랬죠. 원래 다음 주에요? 주보에다 냈는데 나한테 예고한 거 그 기록으로는 이번 주로 나오던데. 그럼 다음 주에 우리 남성 여러분 다음 주에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네요, 아직도? 예. 연합여전도회가 모이면 중식 그 봉사 나르고 하는 거는 우리 남성 교인들이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친절하고 베풀면서 일하는 것.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시설도 얘기해주고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도 얘기를 해주고, 정말 불편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작은 친절 하나하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교훈들이 얼마나 소중한 교훈인지. 그같이 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작은 일에 하나하나 친절을 베풀어가는, 사나운 말이 부드러운 말로 바뀌어지고, 그렇습니다. 폭력의 언어가 정말 힐링의 언어로 바뀌어지고, 절망했던 절망의 언어, 비관적인 언어가 이젠 소망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자꾸 마귀는 내일부터 해, 내년부터 해, 석 달 남았지, 내년부터 결심하고 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로 내일로 자꾸 연기하는 걸 갖다가 별명을 고쳐서 내일 마귀에 걸리지 말라 그래요. 내일 마귀. 오늘부터. 좋은 일은 들은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인이 그냥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두고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두 부류의 민족 갈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훈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저는 한병호 교수님의 에세이를 가끔씩 읽다가 훈훈한 모습,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 이런 표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자.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야구 그 팀이 빙그레가 있었죠, 옛날에. 그래서 제가 빙그레를 좋아했는데, 근데 요즘엔 빙그레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인상 쓰지 말고 정말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 거기에 그리고 친절한 마음에 그런 그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작은 이 얘기 하나도 아주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는 이런 격.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가 우리가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 믿음의 품격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고쳐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자비의 거룩한 내용의 열매, 친절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한 열매로 서귀포의 소문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